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들어보긴 했던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역사책을 쓰기도 했던 분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집트, 성경이 이야기하는 애굽, 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마다 겪게 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아주 힘든 일이잖아요.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는 것은. 그런데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태양력, 기하학, 건축술, 천문학 등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피라미드가 지금 우리가 봐도 신기할 만한 그런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죠. 거기에다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는 풍성한 곡식을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것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관점에서 이런 역사들을 이해했죠.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는 늘 발전해서 뒤처졌고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는 모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가혹한 환경에 그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사례로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안데스 문명, 중국 문명 등을 예로 듭니다. 반면에 잉카, 마야,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은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진단합니다. 토인비는 이 부분에 주목해 자연재해나 외세의 침략과 같은 심각한 도전을 받은 문명은 지금까지 찬란하게 발전해 오고 있지만 그런 도전을 받지 않은 문명은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민족만 보더라도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에 시달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토인비의 이런 역사의식은 우리의 신앙세계에서도 그 유사점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환난이 회복의 새날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때문이죠. 요엘스가 말하듯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에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진리고 낯빛이 하얘지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죠. 크고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그 자체로 보면 온통 절망에 둘러싸인 그런 참혹한 날이죠.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반전의 새날, 곧 응전, 여호와의 응전이 시작되게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죠. 자기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도 해 주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에 따르면 그날에 또 다른 반전, 엄청난 반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은 다름 아니라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죠. 아울러 이적과 천체의 변화들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구원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만민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반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반전, 그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고요. 둘째, 이적과 천체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영어 성경도 우리 가진 한글 성경과 그 내용 구성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히브리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 중에 BHS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건 이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의 그 두 문자를 써서 BHS라고 하는데, 이 BHS 성경은 이제 성경에 사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본의 이름이 다 다른데, BHS라는 구약 성경 사본은 특별히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된 사본을 가리키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편찬한 책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28절에서 2장 32절이 독립된 3장 한 장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3장 1, 2, 3, 4, 5절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구분했어요. 우리 성경 3장은 히브리어 성경 4장에 해당합니다. 학자들이 이 5구절을 독립된 장으로 구분한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의 반전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호와의 영의 임재는 종말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여호와는 만민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시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흔들림 없는 확신,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가져올 또 다른 반전 몇 가지를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먼저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뭘 한다고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그 후는 앞부분과 연결되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며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고 저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언약적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 후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그거 말씀하시죠. 여기서 만민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육체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에 따라 저들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합니다. 예언을 하게 된대요. 저들의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악몽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저들의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29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자신의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아무런 자격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시행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파격적인 반전에 해당하죠. 옛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과 같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죠.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부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성령의 보편화, 제가 본 그 주석 성경의 학자는 이렇게 적었어요. 성령의 민주화, 우리 경제 민주화,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신분의 차이 없이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을 성령의 보편화 또는 민주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충만함, 그다음에 성령의 보편화, 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연령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져 각 사람마다 놀라운 일을 말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시는 차원이 다른 새 시대의 도래를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수님에 의해서도 예고되었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옳았고 세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죠.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당부를 사도행전 1장에 하시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그 내용도 1장 8절에 나오죠. 다 주님이 성령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 예수님의 승천 직후인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셨고 그러니까 약 한 10일 정도 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대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저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우리 성령이 각자에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각 나라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저들의 술에 취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저들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보편화는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8가지 사명 중에 하나로 공동체적 성령 운동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그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중에 8가지 우리 사명 8 미션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적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반전으로 이적과 천체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반전은 단지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날에는 이런 축복 외에 여호와의 임재와 관련된 이적과 악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천체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30절, 31절이 말씀해요. 먼저 30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적, 표적, 놀라운 일을 하늘과 땅에 베푸시는데 그곳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상징들이자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 또는 개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조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역사에 따르면 불기둥, 연기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들입니다. 여기에다 피가 더해지면 심판의 그림이 추가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낙원으로 인도받는 구원의 날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피를 흘려야 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목숨을 보존하는 날인 반면에 또 다른 사람에겐 죽음의 날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에 베푼 이적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한 시대의 종말을 넘어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31절에 따르면 천체의 대변화가 수반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죠. 최후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합니다. 화산 활동이나 화재 등에서 발생한 연기로 인해 햇빛과 달빛이 가려지고 그래서 붉게 보이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소개해드린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있었잖아요. 핏빛으로 변한 하늘이 저 핏빛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을 연구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산이 대폭발해가지고 그때 지구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햇빛이 낮에도 붉은 하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역사의 종말에 옛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9절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건 제자들의 말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인자의 재림 이전에 천체의 대변화가 선행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대격변은 여호와의 임재와 그 심판을 알리는 징조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마침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믿는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는 악인은 처단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이적을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으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종말의 또 다른 표적이 사실상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이미 가진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처럼 예수님 재림 전에 천체의 놀라운 변화를 장차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한 것처럼 단장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의 창조도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지금 이 존재가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주님에 의해 시작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반전, 세 번째 마지막 반전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네, 뭐 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만 손해예요. 네,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무리 환난이 극심하고 재앙이 혹독해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뒤에 보게 되겠지만 사도들이 이 약속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항상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헌신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혹한 재앙이 닥쳐와도 분명한 신앙 가지고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여전히 있죠. 오늘 32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의 임재는 단지 성령 충만한 삶을 넘어 그 사람을 확실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 끝에서 저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거나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선물을 받거나 성품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새 시대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12절 보면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엘서의 메시지가 사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시대의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여호와의 은총의 날개 아래로 피해간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남은 자들인 겁니다. 남겨진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이름 불러주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인 우리를 각각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유나나 이렇게 이름으로 불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밖으로 버려지는 법이 없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반드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런 구원을 확신하고 늘 여호와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반전으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이적과 천체의 변화가 수반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그 기대와 서로 대립관계에 놓여 있죠. 따라서 이 둘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되면 아무리 원해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제대로 섬겨야 할 그 한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온갖 악한 일에 휘둘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그저 받는 수준을 넘어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라고 그 이름을 외치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여 간절히 손들고 기도하면서 외치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단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그리고 항상 경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다가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현장에서 제 생각보다 현장에 많이 오셨어요. 또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확진된 가정이 많아가지고 뭐 보통 하루에 한 주에 아마 저희 그 성도님들 확진되시는 분이 제 생각에 계산 대충 해보니까 14명에서 한 21명 정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까지 합치면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달려가는 것이죠. 오히려 삶의 위기 속에서 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보이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데요. 그죠?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죠. 더구나 이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취소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약속해놓고 잊어버려서 못 간 적도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잖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적이 있을 수가 없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그리고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도전과 응전을 설파하던 아놀드 토인비, 챌린지 앤 리스폰스, 이게 이제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큰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토인비가 자신의 한 강연에서 들려준 이야기 중에 청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토인비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양 영어 시간에 이 토인비의 글을 읽어야 했었어요. 벌써 뭐 한참 전이잖아요. 이 청어에 관한 이야기, 이제 앞에는 청어고 뒤에 나오는 놈은 물고기는 물메기를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옛날 영국의 북쪽 먼바다에서 청어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들에게 한 가지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있었대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북해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보내서 비싼 값으로 청어를 팔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청어는 영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생선이었기 때문에 런던까지만 청어를 싱싱하게 유지한 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큰 돈을 버는 것, 떼어놓은 당상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이 온갖 지혜를 짜내어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배가 런던에 도착할 즈음이면 청어들이 거의 다 비실비실거리며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지금처럼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담궈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먼 길 배로 오다 보면 이 청어들이 다 죽어 가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어부는 북해에서 잡은 청어들을 정말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아서 혼자 큰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동료 어부들이 그 비법을 물어보았더니 이 영업상의 기밀을 알려줄 수가 없죠. 자기만의 비밀이라며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한 동료를 가엾게 여긴 이 어부가 그 동료에게 자신만의 비법을 전수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청어를 넣은 그 수조, 배에 있는 큰 물통에다 물메기 한 마리를 같이 넣어 놓는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동료 어부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왜냐하면 이 물메기는 청어를 잡아먹고 사는 놈이에요. 그렇게 하면 물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나? 라고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부는 맞아, 처음엔 당연히 몇 마리의 청어를 물메기가 잡아먹지. 그러나 단지 몇 마리일 뿐이야. 이제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야. 재미있는 것은 나머지 살아있는 청어들은 그 물메기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 모두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게 되지. 그래서 끝까지 싱싱하게 살아있더라니까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죠.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청어들을 살아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이런 말도 합니다. 역사상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고, 실패의 절반은 지난날 누렸던 영광의 찬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역사상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패의 절반은 지난날 누렸던 그 영광의 찬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그런 인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오늘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위기감이 오히려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참혹한 시련으로 인해 어쩌면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해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제약사에 얼마나 많은 백신 값을 나라의 세금으로 지금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죠. 문을 닫은 우리 성도님들 사업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고요. 많은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응전하는가의 문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 인류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데 아마 장차 또 다른 놈이 나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물메기가 청어를 살아있게 만들어 어부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더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반전, 도전에 대한 응전을 준비하시는, 주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그날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적과 천체의 대변화를 일으키시며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반전을 아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엄청난 도전 속에 놓여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있다면 그 응전의 역사 이끄시는 새로운 반전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의 새날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의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 은혜 힘입어 구원을 확신하며 주의 이름 마음껏 부르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위기 중에 있는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확진되어서 불편함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 하나님 멈춤의 그 시간, 물러남의 그 시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과의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새로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